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오직 그가 그분만이 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욕심이 다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욕심 없으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의욕이 없죠. 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게 욕망이고 욕심이고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되게 피곤해요. 그 욕심이 안 채워지면 참 불편하고 힘들어요. 욕심이 채워지면 되게 기뻐하고, 그 욕심이 또 안 채워지면 또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맨날 욕심 갖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그게 옳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욕심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발전도 되고 더 성장되고 그랬거든요. 사실 욕심은 돈과 같은 거예요. 돈이 나빠요, 좋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욕심도 똑같은 거예요. 욕심 내지 마라, 욕심을 가져라. 이것보다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욕심이 있는데 그게 어떤 욕심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진 욕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나거든요. 좋은 욕심 낼만 하잖아요. 문제는 나쁜 욕심이겠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욕심 갖지 말라가 아니라 좋은 욕심을 가져라. 욕심을 가지려면 진짜 좋은 욕심, 하나님 원하는 욕심을 가지라, 이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과유불급이라고, 욕심이 넘치면 안 되겠죠. 넘어서 늘 문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 얘기가 이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내지 말라가 아니라 욕심이 넘어서지 말라는 거야. 넘어서면 골치 아파져요. 그게 자기를 잡아먹어요.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으로 다 죽어. 얼굴이 반반한 사람들은 얼굴로 다 죽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다 죽고,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 의지하다 그냥 한꺼번에 가버려. 대부분. 희한해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약한 것으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약한 것이 어느 순간 너무, 그 강한 것이 어느 순간 너무 강해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독이 돼버리더라고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다 욕심이 있어요. 육체적인 욕망 많잖아요. 그게 의식주란 말이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 욕심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휴대폰, 아니면 좋은 가전제품 다 얻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며 고생하며 이걸 얻기 위해서 수고해요. 근데 이게 넘어서면 골치 아프죠. 과소비되면 골치 아프죠.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욕심도 많잖아요. 의식적으로 해결했다고 사람이 아주 행복해 이렇게 하나요? 이것은 짐승과 똑같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의식주가 딱 해결하면 뭐예요? 정신적인 만족을 자꾸 추구해요. 그렇죠? 또 이건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또 욕망도, 욕심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아무리 만족하고 선하고 깨끗하게 살았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세에 대한 고민이 없겠어요? 영생 추구하잖아요. 성경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런 욕심이 있어요. 이런 욕심 참 좋은 욕심 아니에요? 의식주에 대한 욕심보다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정신적인 욕심, 영적인 욕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종교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잖아. 세 가지 다 당하잖아요. 종합해보면 뭐예요? 그 욕심이거든요. 욕심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그 먹고 싶은 욕심 먼저 딱 나타나잖아요. 왜? 40일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먹고 싶은 욕망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먹고만 살면 돼. 그 다음에는 좀 약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이게. 못 먹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먹을 거 외에는. 오직하면 사람도 잡아먹겠어요. 얼마나 간절해요. 그 마귀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예수님 딱 거기서 쫙 잘라잖아요. 안다. 사람이 못 먹으면 안 돼. 떡으로 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원칙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원칙이 있어요, 모든 게. 욕심이 과해갖고 더더더더. 여러분, 오늘 기상이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더더더 경제발전 더더더 하다가 이 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과소비를 부추기는 사회가 됐어요. 소비하라는 거예요, 막 계속. 경제가 돌아가는 건 소비란 말이죠. 여기에 부안절 두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야.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못 추적하잖아요. 그렇게 막 혼자 벌다가 이제 둘이 벌죠. 그것도 못 추적하잖아요. 여러분 한 스스로 생각해 봐요. 얼마나 우리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가. 1970년대, 80년대에 그 지출 정도로 사용하면 이렇게 안 벌어도 되거든요. 번다는 건 뭐예요? 소비죠. 소비는 뭐예요? 쓰레기 만드는 거예요. 더더더하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 뭐 하려고 해요? 인기 얻기라고 명예 얻으려고 하잖아요. 왜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자꾸 추앙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해요? 먹고 살만하면 다 명예, 인기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산꼭대기에 딱 세우고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공생하는데 얼마나 필요해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 딱 거절하시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요? 천하 만국 다 보여서 내가 한 번만, 너 한 번만 딱 굽히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우린 늘 이런 욕망, 이런 욕심에 자꾸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간단해요. 마지막에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 뭔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죠. 이걸 잘 다스리라.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성경은. 동생 가인을 아벨이 죽이잖아요.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욕심으로 바꿔도 아무 이상 없어요. 욕심이 너를 원하나 너는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는 돈 필요하다. 돈 욕심내지 말고 먼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서 그 기초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욕심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영토가 어디죠? 늘 성경 읽다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 딱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의 영토가 어디요? 가나안 땅은 어디요? 단에서 부엘세바예요. 그거 넘지 않잖아, 이스라엘이. 계속. 넘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그 분란만 일으키고 골치 아프다는 거야. 성경에 쫙 읽어보면 믿음의 분량이 나오고요. 분수가 나오고요. 내게 주신 구역이 나오고요. 세상에 영원한 게 사실 어디 있어요? 우리는 늘 한계를 갖고 살아요. 아니, 음식물에도 유통기한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유통기한 기간이 있어요, 지금. 그 한계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야. 영원한 것은 천국뿐이 없어요. 이 땅에는 영원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어떤 힘, 능력,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살고 가장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욥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오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욥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욥은 엄청나게 큰 부자. 그리고 무진장이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진짜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이걸로 딱 표치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거예요. 재산 다 날라가요. 자기 자식 10명, 7남 3녀 다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자기 몸 성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 몸도 완전 만신창이 돼요. 완전 썩어 들어가요. 살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엄청 핍박돼요. 사랑하는 아내들, 아내가 남편 보고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속상해서 했던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딱 하고 가버리고, 그 많던 친구들 도와줬던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망하니까. 이게 세상이거든요. 친구들이 왔어요. 3명이 왔어요. 이루한다 싶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욥을 막 요즘 시세말로 그냥 까버리잖아. 그냥 완전 죽여버리잖아. 너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다고, 어디서 함부로 이런 얘기 하냐고 하면서 완전히 죽여놓잖아요. 욥이 가진 게 여기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욥이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고난의 극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고난의 극치니까 또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요. 욥기서 13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나이까. 하나님만 그래도 내 응언이 되지면, 내 표현이 되지면 살만한데 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도 나를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한테 얼굴을 싹 가렸다는 거야. 마지막에 있었던 보루까지 싹 없어진 거야. 이거 살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욥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우스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대적으로 여긴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욥은 자신에게 그래요. 하나님, 어째요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루자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죠? 여러 가지 말을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박 사프다니까 딱 생각나요. 그 심정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런 고난 이런 고통 당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책을 읽어보니까 그 마리아 앤더시라는 사람이 나오대요. 흑인 가수야. 1993년에 돌아가셨죠. 오페라의 가수였는데요. 알아보니까 미국의 성악가 20세기 성악가 중에서 최고로 꼽더라고요. 여성 흑인 알토. 최초라는 이 용어가 계속 붙더라고요. 최초로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제일 먼저 선 가수였고요. 근데 이 사람 인생이 탄탄하지, 험난했죠. 옛날에는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흑인이란 이유 때문에 음악학회를 처음부터 거절당했죠. 얼마나 또 못 살았어요. 흑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교회 교인들의 덕분 때문에 그래도 공부를 요즘 말로 야매로 마쳤어요. 23살에 첫 독창회를 딱 섰어요. 딱 마치고. 그랬더니 음악 비평가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완전 혹평해버려. 완전 죽여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그린북이라는 영화? 거기에 흑인 피아노 잘 치는 분 있잖아요. 남부로 갈수록 흑인 차별이 심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하여간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생각했어 계속. 그러다가 뭔가 그래도 조금 사회가 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은 50살 될 때에 진짜 양심 있는 음악가에 발탁돼가지고 처음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그 극장에 서게 돼요. 거기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죠.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런 가수가 있었다니. 나중에 이게 계속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 알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휘를 하면서 이런 사람 못 만났다.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한 이런 가수,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라고 극찬을 내버려요. 어느 날 이제 메트로폴리탄 그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공연을 끝나고 앙콜 하잖아요. 앙콜을 계속 불러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흑인 여가수가 한 곡을 부르는데
그게 흑인 연가를 불러요. 우리 지금 한국 찬송가의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라 영광 할렐루야 이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쫙 불러요. 아무도 박수를 못 쳐요. 누가 알겠어요 이 흑인 가수의 마음을. 얼마나 서러움이 컸겠어요. 고통을 알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마리아 앤더슨은 오직 하나님만 알았다는 거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 고통 알까 오직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에는 알 수 없다. 이 고통의 의미, 왜 당해야 하는지, 앞으로 결과가 무엇인지, 고통 뒤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 나는 스스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점점 죽어가겠다. 앞으로 미래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단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다. 지금 욥은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결국. 뭐 어떡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참 묘해요. 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많은 거 있지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물론 뭐 예언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있어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이것을 통법이라고 하죠. 생리적인 예측이 다 강해요. 사람들은. 왜? 굶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몸 상태에 알아요. 내가 이거 먹으면 어떻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이게 예측이란 말이죠. 이게 별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육체도 미래를 예측해요. 어디 문제가 있으면 아 내가 언제 못 살겠구나. 아니면 이제 몸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철새들도 기운에 따라서 다 예측을 하면서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요. 뭐 미래를 예측한다 이거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좀 더 말해서 이제 정신적인 것도 있죠. 내 과거를 알기에 미래를 또 알잖아요. 예측하잖아요. 과거는 이랬기 때문에 내 그전에 이랬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미래학이잖아요. 이게 학문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인간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또한요.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해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 능력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성숙한 사람이죠. 어떤 문제가 팡 터졌어요. 좋지 않은 문제가 탁 터졌어요. 그럼 우리는 뭘 느껴요, 거기서? 아, 나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그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예지 능력이에요, 이것도.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것도 다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도덕적 예지도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힘들게 산다는 거.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이게 다 그렇게 동양 철학에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인과율의 이해 야잖아요. 심은대로 거둔다. 이게 다 이런 것들이요. 종교적 이해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성적으로 양심이 호소하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내 양심을 알고 있으니까. 바보 같은 천지들은 뭐예요? 양심이 묻어진 사람이요.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영안이 흐려진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나가거든요. 여러분 영적 예지 능력이 있으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뭐라 했어요? 극한에서도 순교해버리잖아요. 이거 다 예지 능력이거든요. 양심의 자유. 그래서 가능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욥은 마지막 남은 것이 예지 능력이 있어. 사실은. 지금 되게 고난받고 있어요. 너무 앞이 칵 막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런 영적인 예지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욥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미래에 대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예지 능력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거 하나 갖고 살았어. 욥이.
미래의 예측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던 거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은. 요즘 여러분 내비게이션 잘 사용하잖아요. 요즘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어도 잘 갔어요. 부렁부렁 갔는데 요즘 뭐예요? 그거 쓰다가 안 쓰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못 가. 어떻게 할지 뭐 할지. 물론 가는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은. 특히 초행길, 처음 가는 길, 난생 처음 가는 길.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 꼭 필요하죠. 그러면 내비게이션 미리 찍었잖아요. 어디도 어떻게 계속. 그러면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뭐하라, 뭐하라. 진짜 집중하면서 봐요. 내비게이션에 이유도 달지 않아. 뭐 따질 필요도 없어. 무조건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 그것만 보고. 근데 조금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비가 어디 가르치면 뭐 왜 이렇게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좀 아는 사람이야. 그래도 아는 사람이야. 근데 초행길은 어때요? 이거 외에는 믿을 만한 게 없어. 오직 그것만 집중해서 가잖아요. 인생은 뭐예요 도대체? 인생이 한번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초행길 아니요. 우리는 영원히 초행길 살고 있거든. 내일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야.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으로 욥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 나 초행길 가고 있다. 지금 앞으로도 내일도 초행길이다. 오직 그가 아신다. 오직 내비가 안다. 근데 내비는 나를 도와주는 거다. 나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다. 오직 그가 아신다. 나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운명을 아십니다. 그동안 제 삶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최선을 삶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게 이게 욥의 신앙이었고 이게 욥이 살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쯤 되면 아 그렇구나 신앙이 뭐고 아 이게 뭔가 믿음인 사람 이렇구나 하는데 여러분 만약 내가 고난을 이렇게 욥처럼 당한다면 이거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당하는 거하고 전질 차이야.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이건 이렇다고 아무리 얘기해놓고 내가 당하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갭이 너무 커. 왜 그럴까요? 욥이 이렇게까지 고난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욥이 그냥 됐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뭘 얘기해요? 1장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욥한테. 오늘도 말씀에도 보면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뭐 보면 그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면요. 욥이 이렇게 극간에서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뛰어넘고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욥은 평소에 그렇게 살았어. 믿음의 삶을 살았어.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잔치하다 혹시 술 취해서 실수할까 봐 그것 때문에 욥은 못해 자식을 위해서 번제까지 막 드리잖아. 그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욥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뭔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고난을 준비하는 자세라고요. 고난 당해서 이제 죽었구나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욥은 고난에 대한 준비가 다 있었어요. 그 11절 12절 좀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그게 고난 당해서도 재산 다 잃어서도 내가 몸뚱아로 나왔으니 몸뚱아로 갈수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 본전 아니냐. 그래도 오단벌은 건졌지 않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고난 당했을 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이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여기 담겨 있다. 이 사건, 이 고난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랑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욥은 믿고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한테 내가 어렸을 때 마음이 편해서 이런 생각 들고 있었습니까? 그분은 잘 사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곤충학자가 누에꽃이 이게 흰 거 있잖아, 누에꽃이. 그걸 4개를 갖다가 책상에 딱 놨어요. 실험을 하려고. 며칠 지나니까 누에꽃이 안에서 보여? 그 번데기 안에서 누에꽃이 좀 딸랑딸랑 번데기 있잖아요. 번데기가 이제 나방이 돼가지고 이제 막 계속 뜯는 거죠. 계속 노란해지면서 나오잖아요. 그걸 쭉 지켜봤어요. 계속 연구를 하면서. 아주 그 안에 얼마 또 누에꽃이 딱딱해요. 그걸 막 비집고 여러 날 동안 막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걸 보았어요. 그거 보니까 참 처절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주둥이인지 뭔지 모르냐 그걸로 뚝뚝 치면서 계속 녹이면서 며칠이고 그냥 하면서 조그만 구멍이 뚫어지니까 거기에 그냥 비집고서 막 나오느라고 날개도 떨어지고 나갈 때도 막 그 있잖아요. 날개에 뭐 묻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가느다는 그 앞다리 뒷다리 막 하면서 삐집고 나갔고 막 끙끙거리다가 드디어 나오는 거야.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서 뭔가 뭐 왔다 갔다 날개를 퍼덕퍼덕 하다니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3개가 다 그렇게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됐고 나는데 이거 하나는 이게 그 안에서 살아있는데 계속 못 나오고 있는 거야. 이게 막내인지 문열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보고 있자니 참 안타까우니까 너무 고생하니까 에이 어차피 실험은 끝났어. 그러니까 이 박사가 곤충학 박사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가위로 끄트머리를 딱 잘라줬어요. 넓게 그냥 빨리 나와서 가라. 그리고 누에고치가 이게 나방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얘는 날지를 못해. 책상 앞에 이렇게 돌아다니더니 좀 지나니까 죽어버렸어. 그때 곤충학에서 깨달은 거야. 이러면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었구나. 죽였는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그 누에꽃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난리친 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앞으로의 세상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거구나. 그게 고난으로 보였겠구나. 그게 어려운 큰 문제로 보였겠구나.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구나.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기가 막힌 말이죠. 내게 작정하시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지금 불편합니까? 괜찮습니다. 그 불편이 오히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불편하다 불행은 아니잖아요. 불편이 오히려 행복이 될 수 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고생될 때 오직 당신만이 하십니다. 세상 누구도 모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까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